네, 맞지만 이카야를 관통하는 공부입니다. 뭐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뭐 중간에 43번, 44번 경을 한 3달 공부하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 우리 26번 경 할 때 그때도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 4개 함께 하느라고 뭐 4주, 5주 또 공부했었죠. 그렇게 참 확장되는 공부를 하면서까지도 벌써 55번을 왔다라는 거 아주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55번 지와카경을 볼 건데 지와카경이 우리가 원전하고 번역을 여기 같이 인쇄를 하잖아요. 그래도 6페이지밖에 안 돼. 굉장히 맞지만 이까야로서는 아주 짧아요. 지와카경의 중심 주제가 뭐죠? 육식에 대한 거였나요? 하도 그래. 그거를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데에서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이런 입장인가 아니면 고기를 먹어도 돼 이런 입장인가 아니면 이런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런 입장이냐 할 때 3번째 입장이죠. 사실은 이 지와카경에서 이제 그 주제가 단적으로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54번 경을 보면서도 54번 경 뽀달리아 그래. 그래. 그 뽀달리아 경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기는 그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가 뭐 보통 10가지의 비유가 24번 경에서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7개의 비유가 상세히 나타나는 그래서 뽀달리아 경은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는 경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런데 막상 경을 보니까 어때요? 삶에서 물러남 그러니까 물러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지. 그런 그냥 뭐 내가 참 세간적으로 경제 활동하던 거 이제 다 내려놓고 나이 들어서 뭐 이런 정도 삶에서 물러나는 걸 가지고 성스러운 줄에서는 물러남이라 말하지 않는다. 해서 결국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 전체로부터 물러나는 거. 결국은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여기까지를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중요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삶에서 물러남이라고 하는 더 큰 중심 주제가 있더라.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지와카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식에 대한 부처님의 기준, 불교 신자가 출가자든 재가자든 얼마만큼의 육식이 허용되고 얼마만큼의 육식이 금지되느냐. 이제 이 부분. 뭐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후대에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계율이 바뀐단 말이지.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계율이 달라져요. 뭐 새로운 경들이 생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 동북아로 올라와서는 불교는 육식 금지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과 전혀 다른 계율, 삶의 질서가 전혀 달라진 이제 이런 동북아적인 이제 관점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부처님이 육식과 관련해서는 이만큼은 먹으면 안 되고 이만큼은 먹어도 된다 라고 기준을 주셨다라는 건 중요한 주제라. 그런데
막상 또 요 짧은 경이지만 경을 보다 보면 그 주제 말고 또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에서는 지와가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처님은 부처님 당신한테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음식을 해서 준다는데 그걸 고타마 존자는 나를 위해 죽였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음식을 먹는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래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사실 아니요 라고 하면서 이만큼은 먹지 않고 이만큼은 먹는다 라고 이제 육식의 기준을 제시하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본 주제, 부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먹어도 되는 만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만큼이라는 기준이 있을 때 그런 기준 위에서 나의 제자들은 불교 안에 출가자, 수행자들은 어떻게 음식을 섭취하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주제 하나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사실 얼마만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한마디 하면 되잖아. 이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유추되지 않는 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야 그냥 한마디 하면 되지. 이게 1시간 공부거리는 아니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걸 몰라서 그렇지 기준을 알아버리면 그 다음엔 전혀 많은 공부거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주제에서 우리가 또 좀 보아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 수업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을 공부하다 보면 마치 어떤 의도라도 있는 것처럼 경마다 어떤 특별한 주제를 계속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경마다 알려주는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잘 꿰면 어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그 다양한 경들이 알려주는 그 각각의 주제들 그 부분들이 꿰어지면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참 정말로 니까야가 참 각각의 경들이 어쩜 이렇게 제각각 자기대로의 역할을 담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잘 꿰기만 하면 어떤 주제든 확정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오늘 드린 교재에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으로 갈게요. 어떻게 내가 이 찍을 때 제일 앞에 찍을 거를 뒤에 찍었어. 저도 요약이 왜 없지 생각했어요. 그죠? 자, 뒤에 이제 보시면 가하파티 왔고 장자품 지와가 숫당 마지막이니까야 55번 지와가 경 요약입니다. 자, 일단 지와가 꼬마라바짜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 이름 들어봤죠? 우리 앙구타라니까야 관통할 때 하나의 모음에서 으뜸 제자들 있잖아. 그 으뜸 제자들 가운데 남신자 가운데에 사람을 기쁘게 함의 측면에서 으뜸되는 제자가 으뜸되는 남자 신자가 지와가 꼬마라바짜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이제 이 지와가 꼬마라바짜는 의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부처님의 주치의 이래야 되는데 병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하여간 사람을 기쁘게 함의 측면의 으뜸이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지왁과 꼬마라바짜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들이 보면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경이 있고 앙고따라 니까야 8의 모음에 26번 지왁과경이 또 있고 그래요. 사문과경에서 지왁과 꼬마라바짜가 어떻게 나타나지? 왜 주인공 중에 한 사람? 그 왕이 그렇죠. 네. 아자타사투. 아자타사투. 그죠? 누구를 찾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신하들한테 오늘 밤에 누구를 찾아 만날까? 라고 할 때 육사외도들을 다 추천을 하는데 아자타사투 왕이 만족하지를 않죠. 그러다가 나중에 지왁과 꼬마라바짜에게 그대는 왜 가만히 있는가? 라고 하니까 사실은 저의 망고숲에 부처님이 와 계십니다. 이래서 부처님을 만나러 가고 부처님한테 안내하는 거기까지 출연을 하죠. 자, 이렇게 지왁과 꼬마라바짜라는 사람 알아봤고요. 이제 이 경에 시작하는 주제는 지왁과의 질문으로 시작해요. 자, 부처님,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문고따마를 위해 생명을 죽인다. 그것을 아는 사문고따마는 연하여 행해진. 그러니까 사문고따마를 위해서 생명을 죽였다라는 그것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음식,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죽인 주어진 고기를 먹는다 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부처님이 답변하죠. 그거 사실 아닙니다. 하면서 육식에 대한 기준을 지시하는데 보인 것, 들린 것, 의심되는 것,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의한 고기는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문고따마를 위해 생명을 죽인다 라고 하는 요 표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거를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게 나한테 보였어. 그러니까 내가 보았어 이거죠. 나한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현장을 내가 보거나 듣거나 의심되는 이런 세 가지에 속하는 고기는 먹지 않아야 한다. 이건 뭐 말하자면 단순하죠. 내가 그 살생의 업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고기 음식이 나왔어. 그럴 때 이 고기 음식이 나를 위해서 죽이는 것을 내가 보거나 듣거나 또는 뭐 시중에 이 참 어떤 업종을 말하기가 그렇지만 횟집이라든가 사실은 그 음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살아있는 거를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잡았다. 이렇게 음식을 주는 식당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나를 위해서 그 고기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집이, 그 가게가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 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 때문에 죽인 고기다 라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의심되지 않는 고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 생명이 죽는 과정에 살생의 과정에 동참하는 게 아니다.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의한 고기는 먹는다. 이제 일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이거는 보지 못하고 듣지 않고 의심되지 않는 거야. 먹어도 되는 고기야.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모두 안 먹으면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이 필요치 않아. 그러면 공급을 해야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저쪽에서 그 수요를 위한 공급의 필요성 때문에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그 말을 많이 해요. 불교 신자 안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어야 된다고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 사실은 제각각마다의 어떤 이해의 차이겠지만, 뭐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방법이 있나? 뭐 안 태어나지 않고야 안 먹고 삶을 유지할 수 없지.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부처님에 의해서 계가 지정이 되잖아. 사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육식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이런 세 가지에 의해서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주는 것이 깨달은 자의 시각에서 얼마만큼이 허용될 때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가. 근데 이런 부분을 부처님이 판단하는 거라고. 만약에 이거를 부처님이 그렇게 판단해서 이만큼은 먹어도 되는 것이다 라고 허용을 해줬는데, 이제 누군가가 그러나 수요 공급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안 먹으면 저쪽에서 어떤 생명도 죽을 일이 없어, 이런 주장으로 불교가 육식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부처님을 거부하는 거야. 육식에 대해서 이만큼은 타당하다, 이만큼은 허용된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지정한 기준이거든. 그건 깨달은 자의 눈에서 이만큼은 허용된다라고 부처님의 판단인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이제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관점에서, 심지어는 뭐 비건이라 하나요? 아예 그 육식 채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는 몰라. 사람들마다 자기대로의 삶의 가치가 있고 방향이 있거든. 그럴 때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왜 불교가 육식을 하느냐, 불교 신자들이 육식을 안 하면 그만큼 저쪽에서 죽임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편다 하면 뭐 그거는 그들대로의 견해니까 뭐 당신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이 깨달은 자의 시각에서 살생에 동참하지 않는 범위를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관점을 따라가지 내가 당신의 관점을 따라갈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하면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불교 신자 가운데, 불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 얘기는 표현을 바꾸면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불교 밖에 있는 어떤 관점으로 불교를 바꾸려는 시도가 된다고. 그거는 사실은 그렇다고 또 불교 신자가 꼭 세 가지 범위에서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뭐 형편에 따라서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 형편이 되면 그렇게 허용된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뭐 불교 신자라 해도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면 상관은 없어.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된 허용된 범위 안에서 고기를 먹는 불교 신자에 대해서 당신은 틀렸어, 먹지 마시오 라고 주장을 하면 말은 불교 신자지만 부처님을 거부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문제죠. 근데 불교에서는 일단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라고 하니까 네. 그걸로 또 이렇게 제어가 많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럼요. 충분히 이제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얼마만큼 조화롭게 우리 사회가
운영되느냐 하는 거 이런 다 감안해서 이제 부처님으로서는 이런 기준을 지정했다. 근데 그거를 어떤 한쪽의 치우친 관점만 가지고 부처님이 지정한 그 기준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 신자로서의 자격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육식에 대한 기준 다시 보면 보인 것, 들린 것, 의심되는 것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의해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보이지 않은 것, 들리지 않은 것, 의심되지 않은 것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의한 고기는 먹는다. 요것이 그대로 불교 신자들의 육식에 대한 기준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앞에서 이어지는 거야. 아니, 부처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인 생명을 그런 줄 알면서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요렇게 허용되지 않는 고기가 있고 허용되는 고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허용되는 고기, 허용되는 육식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제 비구들은 어떻게 식생활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이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거야. 만약에 부처님이 이런 기준을 다르게 설정했다 하면 이렇게 허용된 영역에 있는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결점이 있는 식사가 될 수 있죠. 기준이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기준을 주었다 하면 그냥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 속한 고기를 먹었다 해도 그건 결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육식과 관련한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가운데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 가지고 결점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비구가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거는 이런 방법이야. 고기냐 아니냐 이거 아니야. 요런 이야기인 거야. 요게 사실은 더 중심 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량심을 닦는 가운데 이제 식사의 초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장자나 장자의 아들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공양청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탁발을 공양청해서 밥을 먹으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밥을 먹으러 가서는 야, 나에게 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맛있는 탁발 음식을 공양하다니 참으로 좋구나 라거나 이후에도 나에게 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맛있는 탁발 음식을 공양하게 되기를 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스님 내일 식사를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하고 식사를 초대하면 공양청이 들어오면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허락을 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가면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자기대로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을 그래 좀 전에 고부님 말씀하셨듯이 음식에 적당량을 한다. 지나치지 않을 만큼 먹고 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음식을 먹은 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야. 이러면 되지. 그런데 그 가운데 식사 초대를 받아가 가지고는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으니까 좋구나. 나중에도 또다시 나를 초대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다 이거야. 그냥 초대받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또 비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비구들이 물론 성자 이래 되겠지만 비구 상가 성자들은 복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전으로서의 역할은 식사 초대가 오면 응해서 가서 그의 식사, 그의 보시를 받아주는 것이 그의 보시를 뻥튀기 해주는, 청정하게 해주는 이런 거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십시오라고 초대를 받으면 그에게 복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 가서 그렇게 복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오면 되지. 되게 좋다. 나중에 또 불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자, 욕심내지 않고 열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위험을 보면서 해방을 위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닭발 음식을 먹는다. 여기서 해방을 위한이라는 건 뭔가요? 매력, 위험, 해방, 요 개념이죠. 매력의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 위험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매력에 작용하는 욕탐을 제어한다. 요게 해방이죠. 그런 그 해방을 위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닭발 음식을 먹는다. 요거 되게 맛있네, 좋네, 또 불러주면 좋겠네. 이런 매력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닭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의도를 하거나 남을 해치기 위해서 의도를 하거나 둘 모두를 해치기 위해서 의도를 할까? 안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방을 위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닭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기도 남도 둘 모두도 해치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는 이렇게 닭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중심 주제는요. 출가한 사람이 어쨌든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단 닭발 음식 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먹는다라는 데에서 결점 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결점 없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점 있게 먹는 사람, 결점 없게 먹는 사람, 그 기준이 뭘까? 음식에 집착하고 위험을 보지. 그래, 바로 그 부분이죠. 근데 부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서 이제 지화과 꼬마라바짜가 그걸 물은 거야. 부처님은 이런 고기를 드신다면서요? 사실인가요?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나는 이런 고기는 먹지 않고 이런 고기는 먹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허용되는 고기를 먹는다라고 해도 그렇게 고기를 먹는 것이 결점 있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요. 출가자로서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이게 결점 없음의 기준이 아니고, 그래, 방금 버부님 그 말씀하셨죠? 해방을 위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닭발 음식을 먹어. 그래서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치려는 의도를 일으키지 않아. 이런 사람이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것이다.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육식의 기준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 경에서 부처님의 중심 주제는 오히려 육식의 기준 이거보다도 어떻게 출가자가 어떻게 음식을 수용하는 것이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것이냐. 그거 뭐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측면 아니고 얼마나 해방을 위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닭발 음식을 먹는가. 이 음식 안에서 어떤 매력을 보고 어떤 위험을 보아가지고 그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음식이 주는 매력과 관련해 욕탐을 제어하는 이런 해방을 위한 지혜를 가지고 닭발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해방을 위한 지혜를 가지는 사람은 결국은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를 하지 않는다. 뭐 여기서 의도라는 거는 뭐 어찌하려는 것도 있지만 또 크게 보면은 오온의 행위 의도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이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것이다. 어떻게 탁발 음식을 수용할 거냐에 대한 그 기준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여간 육식을 하는가 안 하는가, 불교신자가 스님들이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뿐이지 공부의 측면에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뭐 부처님이 허용해 준 기준이 있어. 그 기준 안에서 누군가가 스님 내일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셔요 하고 초대를 받아 갔는데 가서 보니까 탁발 음식에 고기가 있어. 그런데 그 고기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스님 오셔서 식사하셔요 라고 초대를 하면서 바른 불교신자라면 스님을 위해서 고기를,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은 당연히 안 하지. 그래서 뭐 그런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게 결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이 가운데에 해방에 대한 지혜, 그래서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렇게 먹는 음식이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것이다. 요 기준을 주는 게 오히려 이 경에서는 더 큰 주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이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 지와카 코마라바짜가 모르겠어. 요 장면까지는 지와카가 아직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이었는 건지 모르겠어. 경의 마지막에 가면 오늘부터 살아있는 한 제가 신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귀의하는 장면이 나와. 그런데 그 귀의 장면이 나왔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어라고 단적으로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법회 때마다 삼기의도 하잖아. 경에 보면 한 사람이 부처님 만날 때마다 비하고 뭐 이건 뭐 우리 불교 신자들이 다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처님이 이렇게 사무량심을 닦는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해방에 대한 지혜,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지와카가 범천, 브라흐마, 범천에 견주어가지고 부처님을 말하는 거야. 아, 부처님, 제가 알기로요, 범천은 자와 함께 머문다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 자와 함께 머무는 그 모습 그대로가 부처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자와 함께 머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똑같은 얘기를 비희사에 대해서 이래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를 보자고요. 범천이라는 경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비, 희, 사, 사무량심을 닦은, 그래서 사무량심의 성취가 있는 이런 상태잖아. 그러면 이 범천이라는 존재는 이 자비희사를 어떻게 했을까? 좀 더 낮은 단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닦아서 올라와서 이만한 성취를 했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뭐 아무래도 중생의 입장. 지와카가 현상만을 보고서 와, 범천은 자비희사로 머무는 신인데 부처님 지금 보니까 완전히 부처님이 범천처럼 자비희사로 머무는 이런 분이신 걸 알겠어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답을 멋지게 하는 거야. 그래, 자비희사에 머무는 것을 말하자면 범천처럼 더 낮은 삶에서 수행,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이만큼 올라서는, 그래서 이렇게 사무량심이 닦아진 현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은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십선업을 말할 때 그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십선업이 있는가 하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아라한의 십선업이 있잖아. 네. 그러면 아라한은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그의 일상이 십선업을 실천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아라한에 이르지 못한 유학 또는 뭐 보통의 중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십선업을 인간 수준의 십선업을 실천할 거냐, 욕계 하늘 사람만큼의 십선업 또는 색계 중생 수준, 색계 신만큼의 십선업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럴 때 보면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은 내가 얼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의 십선업을, 선업을, 유익한 업을 실천하느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잖아. 그러나 아라한은 어때?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미 아라한은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그 선의 100%가 실현된 이 선 쪽으로 몇 퍼센트를 접근했느냐 이거 따질 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100%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아라한은 그냥 십선업을 실천하고 있거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부처님, 부처님도 현상적으로 보면 범천이라는 신이 자비희사와 함께 머문다라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삶에서 그게 보여.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위해서 닦아가는 분일까? 아니라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탐진치라고 하는 근본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탐진치가 있으면 얼마만큼의 탐진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얼마만큼 유의적이냐 이게 결정되잖아. 그런데 이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져서 제로가 되었어. 그러면 탐진치 제로인 사람 아라한이죠. 아라한은 업의 측면을 말할 때도 그냥 그의 일상이 번뇌가 없는 완전한 선업으로의 십선업이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아라한은 이제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그가 자애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탐진치가 없는데 자애롭지 못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말이 안 되지? 그가 연민의 마음을 가질까? 갖지 않을까?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이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져 없는 깨달은 자 아라한으로의 부처님 입장에서는 자비희사를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다만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 이 경지가 되면 이러한 분의 삶은 그 삶에서 드러나 보이는 현상은 당연히 자비희사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접근이야, 그죠? 이렇게 접근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느냐. 이 양측면이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러니까 지와카가, 부처님은 진짜 범천이 자와 함께 머문다 하고 비와 함께 희와 함께 사와 함께 머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부처님이래 보니까 부처님 그대로가 나한테 범천처럼 자비희사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자면 그렇다고 나를 범천하고 견주지는 마 하는 의미겠지. 열애는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 거야.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된 사람이야. 그래서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자와 함께 머물고 비와 함께 머물고 희와 사와 함께 머물러. 말하자면 현상적으로는 범천이 보여주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상태. 그러한 머움이 나에게도 그대로 현상적으로 드러나. 요걸 말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6번 부처님은 자, 맺다죠. 고와 이제 상대되는 개념이 분노, 비합바다, 비, 까루나의 반대, 그러니까 대응하는 개념이 폭력, 위해사, 히, 무디따의 대응이 불쾌, 아라띠, 사, 우페카의 대응이 저항, 빠띠가, 이런 대응을 설명하면서 분노와 폭력과 불쾌와 저항, 이것이 요걸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과 대응해. 자애의 마음을 닦지 못한 사람은 분노한다고. 그런데 자애의 마음을 닦은 사람은 그 분노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해소된 거야. 그런가 하면 비, 연민의 마음을 닦는 사람은 이거는 폭력과 대응해. 비를 닦지 못하면 폭력적이야. 폭력을 행사해. 비를 닦은 사람은 비폭력이야.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히, 무디따 하면 여기서 이제 불쾌가 되죠. 희무량심을 닦는 사람은 불쾌라는 개념이 없어. 말 그대로 희. 박보분이 무디따를 쓰잖아. 그 기쁨, 희열 그런 상태니까 불쾌가 없는 거야. 대응이. 그런가 하면 사,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항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자비희사에 대응하는 상대되는 개념이 분노와 폭력과 불쾌와 저항이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범처는 어떻게 했냐면 자를 닦아서 분노를 억누르는 거야. 비를 닦아서 폭력을 억누르고 희를 닦아서 불쾌를 억누르고 사를 닦아서 저항을 억누르니까 그의 자비희사를 닦은 범천의 삶은 분노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불쾌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거야. 자, 요렇게 접근을 한 거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니, 자, 분노와 폭력과 불쾌와 저항이라는 것이 이게 현상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자비희사로 억눌러서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범천의 레벨이 있지만 나는 누구냐 하니 분노, 폭력, 불쾌가 그 불쾌 저항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느냐 그 원인.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현상을 해소하는 자비희사를 닦는 이 측면 말고 이것이 생겨나는 원인 조건을 놓고, 자, 이 조건이 뭐냐? 탐진치다. 탐진치 때문에 분노, 폭력, 불쾌, 저항이 생겨나는데 열에는 탐진치가 없어.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이 네 가지는 탐진치가 없으면 생겨나지 않는 거야. 이게 생겨나지 않으니까 현상적으로는 어때? 자비희사를 닦아가지고 분노 없음의 상태, 폭력 없음의 상태를 만든 거하고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예 생겨나지 않는 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자와 함께 머무는 현상이야. 자와 함께 머무니까 분노하지 않고 비와 함께 머무니까 폭력적이지 않고 희와 함께 머무니까 불쾌를 드러내지 않고 사와 함께 머무니까 저항적이지 않고 현상적으로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바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분노, 폭력, 불쾌, 저항을 생겨나게 하는 탐진치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요게 하여간 아라한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요 얘기는 경에 많이 나오고 법문이 많이 보셨죠? 하여간 이거는 하여간 뿌리 뽑히고 야자수가 이게 윗부분을 자르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하죠. 뭐 이제 그런 개념이잖아. 그래서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열에는 바로 분노, 폭력, 불쾌, 저항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한 삶의 현상이 무엇이냐? 자비희사. 그래서 자비희사와 함께 머문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경에서 재밌는 게 그대가 나를 보고 범처는 자와 함께 머문다고 하는데 부처님 보니까 그대로 자의
자애의 모습 그대로여서 부처님 정말 자애로서 머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나는 이런 부분들의 원인인 탐진치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게 생겨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자비희사가 함께하는 상태로 내가 머무는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대가 범천과 같은 이 측면에서 말을 했을까? 부처님의 경지, 탐진치가 없어서 이렇게 머무는 이 측면으로 말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화가가 부처님 말씀하신 그 측면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뭐 재미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표현한 게 범천의 낮은 삶에서 향상의 과정으로 분노, 폭력, 불쾌, 저항의 해소에 도달한 상태이고, 부처님은 그 원인인 탐진치의 해소를 통해 자비희사와 함께 머무는 상태를 드러낸 것이다. 이 표현 설명됐죠? 범천헌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고치겠습니다. 범천은 낮은 삶에서.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바로 7번에서 지화가가 비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어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열애나 열애의 제자에게 이런 열애나 열애의 제자가 공양청을 받아서 식사에 초대받아서 가서 특발 음식 공양을 할 때는 당연히 허용된 고기라고 알고 먹잖아.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뭐 의도적이 됐든 어쨌든 허용되지 않는 시작에 나왔듯이 고타마 존재를 위해서 죽인 고기를 먹는다면서요? 알면서 먹는다면서요? 이래 얘기하듯이 이렇게 뭐 알고 먹지는 당연히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초대한 사람이 이런 부분을 잘 단속하지 않고 저 내일 부처님하고 그 스님들 오실 거야. 그러니까 저기 저 돼지 잡아가지고 준비해. 이래 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은 고기를 주는 거잖아. 이제 이런 경우에 5가지 악덕을 쌓는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네. 그게 중간에 빠졌어. 자, 일단 이제 이렇게 경의 내용을 좀 보았고요. 길지 않은 경이니까 이제 쭉 한번 읽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요. 55번 지와카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지와카 꼬마라바짜의 망고숲에 머물렀다. 그때 지와카 꼬마라바짜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지와카 꼬마라바짜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사람이 사문 곶다마를 위해 생명을 죽인다. 그것을 아는 사문 곶다마는 연하여 행해진, 즉 자신을 위해 죽인 주어진 고기를 먹는다 라고. 대덕이시여, 어떤 사람이 사문 곶다마를 위해 생명을 죽인다. 그것을 아는 사문 곶다마는 연하여 행해진 주어진 고기를 먹는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누구든지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존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어서 말하는 동료 수행자가 누구라도 낮은 상태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화가여, 어떤 사람이 사문 곶다마를 위해 생명을 죽인다. 그것을 아는 사문 곶다마는 연하여 행해진 주어진 고기를 먹는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실 아닌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지화가여, 3가지 경우에 의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보인 것, 들린 것, 의심되는 것. 지화가여, 이런 3가지 경우에 의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지화가여,
세 가지 경우에 의한 고기를 먹는다고 나는 말한다. 보이지 않은 것, 들리지 않은 것, 의심되지 않는 것, 지화가요.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의한 고기를 먹는다고 나는 말한다. 네, 뭐 첫 번째 주제 이렇게 됐죠. 여기 지화가요. 비구가 어떤 마을이나 번화가 가까이에 머문다. 그는 자가 함께 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런 그에게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와서 다음 날의 식사를 초대한다. 자, 여기 보면 자무량심을 닦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수행하는 거죠. 이럴 때 식사를 초대받았어. 지화가요. 원하는 비구는 동의한다. 그는 그 밤이 지난 뒤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그 장자나 장자의 아들 집으로 간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는다. 그런 그에게 그 장자나 장자의 아들은 맛있는 탁발 음식을 공양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에게 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맛있는 탁발 음식을 공양하다니 참으로 좋구나 라고, 또한 이후에도 나에게 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맛있는 탁발 음식을 공양하게 되기를 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 탁발 음식을 욕심내지 않고 열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위험을 보면서 해방을 위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먹는다. 요게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죠.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화가요. 그 비구가 그때 자기를 해치기 위해 의도하거나 남을 해치기 위해 의도하거나 둘 모두를 해치기 위해 의도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지화가요. 그때 그 비구는 결점 없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이 경의 사실 중심된 주제는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거야, 비구가. 그죠? 그 방법,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에서는 가장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 비구라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가운데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뭐 좋아가지고 또 초대받으면 저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해방을 보는 지혜, 이렇게 해야 되고, 나도 남도 둘 모두도 해치지 않는 삶, 요 얘기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대덕이시여.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범처는 자와 함께 머문다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세조는 눈앞에서 보이는 이것, 즉 자와 함께 머무는 자입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참으로 자와 함께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천은 이런데 부처님도 범천 같아요? 범천에 견준 거야 일단은. 지화가요. 탐에 의해서, 진에 의해서, 치에 의해서 분노하는 자가 있다. 자, 여기서 여기 나온 거죠. 자와 함께 머문다라는 얘기에서 분노라는 개념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탐과 진과 치가 열애에게는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화가요. 만약 그대가 이것에 대해 말했다면 나는 그대의 말에 동의한다. 대덕이시여. 저는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해를 닦아가지고 분노하지 않게 된 요렇게 접근하는 거, 그거 말고 분노를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 탐진치가 완전히 뿌리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와 함께 머문다. 그대가 세종께서는 자와 함께 머무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동의한다 라고 했더니, 네, 저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얘기죠.
여기 지화가요. 비구가 어떤 마을이나 번화가에 가까이 머문다. 그는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죠.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런 그에게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와서 다음 날의 식사를 초대한다. 지화가요. 원하는 비구는 동의한다. 그는 그 밤이 지난 뒤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그 장자나 장자의 아들 집으로 간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는다. 그런 그에게 그 장자나 장자의 아들은 맛있는 탁발 음식을 공양한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에게 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맛있는 탁발 음식을 공양하다니 참으로 좋구나 라고, 또한 이후에도 나에게 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맛있는 탁발 음식을 공양하게 되기를 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 탁발 음식을 욕심내지 않고 열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위험을 보면서 해방을 위한 지혜를 가진 자로 먹는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화가요. 그 비구가 그때 자기를 해치기 위해 의도하거나 남을 해치기 위해 의도하거나 둘 모두를 해치기 위해 의도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지화가요. 그때 그 비구는 어쨌든 결정 없이 음식을 먹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대덕이시여.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범처는 사와 함께 머문다라고. 요건 뭐죠? 비희는 생략이 된 거지만 다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사와 함께 머문다라고.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세조는 눈앞에서 보이는 이것 사와 함께 머무는 자입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참으로 사와 함께 머무십니다. 지화가요. 함에 의해서, 진에 의해서, 치에 의해서 폭력이 있다. 폭력은 좀 어디에 대응한 거죠? 생략되지만 비에 대응한 거죠. 불쾌가 있고 희에 대응이 있고 저항이 있다. 사에 대응하는 이런 자비희사가 분노, 폭력, 불쾌, 저항과 대응하는, 결국은 자를 닦으면 분노가 해소되고 비를 닦으면 폭력이 해소되고 이런 대응을 말하는 거죠. 그 탐과 진과 치가 열애에게는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화가요. 만약 그대가 이것에 대해 말했다면 나는 그대의 말에 동의한다. 대덕이시여. 저는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량심과 네 가지 대응관계, 요거 부처님은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생겨나지 않아서 현상적으로 자비희사와 함께 머무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요 개념이야. 요걸로 일단 놔두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나오죠. 지화가요.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자는 5가지 경우에 의해 많은 악덕을 짓는다. 아니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을 초대해 놓고는 저 돼지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라 이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5가지 경우에 의해 많은 악덕을 쌓는다. 장자여, 그대들은 가서 이런 이름의 생명을 가져오시오라고 말하는 이 첫 번째 경우도 많은 악덕을 쌓는다. 목을 붙잡혀 끌려가는 그 생명은 고통과 고뇌를 경험한다. 이 두 번째 경우도 많은 악덕을 쌓는다. 그대들은 가서 이 생명을 죽이시오 라고 말하는 이 세 번째 경우도 많은 악덕을 쌓는다. 죽임당하는 그 생명은 고통과 고뇌를 경험한다. 이 네 번째 경우도 많은 악덕을 쌓는다.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욕보이는 이 5번째 경우도 많은 악덕을 쌓는다. 지화가여,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자는 이런 5가지 경우에 의해 많은 악덕을 쌓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하나의 행위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저기 저 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대들은 가서 저 돼지를 가져오시오. 요렇게 생명을 지목해서 가지고 와. 저거 죽이자. 요렇게 하는 거 악덕을 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서 그 돼지를 붙잡고 오잖아. 돼지를 이렇게 목을 붙잡고 끌고 올 때 그 돼지가 고통 고뇌를 경험한다고. 이것도 악덕을 쌓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 돼지 그래 그놈 됐어. 그거 죽여. 그거 잡아. 라고 살생을 지시하잖아. 그것도 악덕이라는 거야. 그런가 하면 그렇게 죽이는 일을 할 때 그 돼지가 고통과 고뇌를 경험하잖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통과 고뇌를 경험하게 만드는 이것도 네 번째로 큰 악덕을 쌓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 다섯 번째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욕보인다. 어떻게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을 식사를 초대하고는 거기에 이렇게 허용되지 않은 음식을 가지고 탁발을 하느냐고. 이거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를 욕보이는 거다. 이거 또한 악덕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로 많은 악덕을 쌓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허용된 육식과 허용되지 않은 육식이 있다. 이제 내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초대해서 공양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배우지 못한 자가 문제지. 잘 배운 사람들은 그래 부처님께서 허용한 이 범위가 있다. 이 허용된 범주 안에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에게 공양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 다섯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허용된, 그래서 악덕을 쌓지 않는 바른 공양에 대해서 이제 하여간 소비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안 죽이잖아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이거는 불교 신자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부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야. 바깥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바깥 사람들 특히 이제 이런 공격을 이제 나도 많이 받아봤죠. 그럴 때에 아니 어쨌든 안 먹으면 그만큼 안 죽이니까 그게 살생을 하지 않는 길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불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게 조금 이건 표현도 좀 애매한데 어디까지를 살생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 만약에 이 살생에 동참하는 이 범위가 부처님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잖아?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이것만이 옳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불교 신자가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이런 주장을,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죠. 그럴 때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불교 신자는 살생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살생을 하지 않는다, 살생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허용된 범위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네. 사실 가정 좋기로야 안 태어나면 되지. 안 태어나서 먹고 사는 일을 안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그러나 일단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에서는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가운데에 어느 만큼이 살생에 동참하지 않는 범위냐, 이 기준을 부처님이 준 거고 그 기준이 이런 세 가지 경우로서 허용된 거란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틀렸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부처님을 부정하고 부처님한테 저항하는 거거든.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고,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할 때 어느 만큼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라는 점에서 불교 신자는 부처님의 기준. 당신은 안 먹으면 안 죽는다라고 하나의 단적인 상황을 말하지만 당신은 명확하게 어느 만큼이 저쪽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발생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당신은 기준을 말할 수 있느냐? 무조건 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안 하면 돼라고 말하는 거. 그런 극단적인, 이게 이제 치우친, 우리가 이제 경에서 말하는 치우친 견해 이렇게 속하겠죠. 이렇게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일단 불교 신자로서는 그것은 치우친 견해이기 때문에 도무지 할 수 없다. 불교 신자는 이거를 내가 먹는다 안 먹는다를 떠나서 어느 만큼이 살생에 동참하는 또는 동참하지 않는 그 경계의 선이냐. 이 경계에 대해서 깨달은 자의 눈으로 부처님이 선을 그어주신 거다. 이거에 대해서 불교 신자도 아니면서 당신이 부처님이 선을 잘못 껐어 라고 문제를 삼는 것은 곤란하다. 이건 불교 안에서 해결할 일이지 당신이 문제를 제기할 일이 아니다 라고 사실은 방어 논리가 필요하죠. 네. 사실 이런 경우는 많이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치? 많이 만나는 경우야. 네. 하여간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답을 못하죠. 네. 이렇게 말하자 지화가 꼬마라 받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비구들은 적절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비구들은 결점 없이 음식을 먹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존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 상가에게로 갑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경이 마무리됩니다. 네, 일단 지화가경에서는 요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좀 보았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한 가지 주제를 좀 보려고 해요. 요 이야기야. 자비희사가 상대되는 개념이 있죠. 분노, 폭력, 불쾌, 저항. 요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업이라는 게 신구의 삼업이 있잖아. 신구의 삼업이 있는데 이게 악업으로 10가지로 확장을 하고 그런가 하면 선업으로 10선업이로 확장이 되잖아요. 이럴 때 신업, 살생, 투도, 사은, 망어, 양설, 악구, 기역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의는 간탐과 진애와 사견 이래 되죠. 그런데 이 진애라는 것이 경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오죠. 분노와 폭력. 사실은 오늘 우리가 분노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지 않을 때는 진애라고 번역하는 벼바다잖아요.
근데 이게 폭력과 싹을 이루어 나갈 때는 우리가 분노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자, 이러면 이제 이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호, 불기어 이래 되죠. 요거는 뭐 5개를 대표로 하는 개를 통해서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죠. 간탐의 반대는 이제 불간탐이라고. 그리고 부진해, 정견 이래 되죠. 진해의 반대인 부진해 요래 되면 요건 뭐가 되죠? 분노하지 않음, 비폭력 요래 되죠. 그리고 사견, 정견 이래 된다고. 이럴 때 간탐을 불간탐으로 바꾸는 요 방법은 뭐 보시를 말할 수 있고 또 출리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진해에서 분노와 폭력을 부진해로 바꾸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자가 있고 여기에 비가 있는 거죠. 사견을 정견으로 바꾸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남의 목소리 하고 그렇죠. 요거 이제 우리가 이건 뭐 업에 대해서 공부해서 아는 거잖아. 바로 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자와 비. 자가 분노와 대응하고 비가 폭력과 대응한다 하는 게 요거거든. 그런데 이제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자비 밑에 희사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비보다 희와 사는 조금 더 깊은 영역에 있는, 좀 더 내적인 곳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 이 희가 의업의 진해에 속한 분노 폭력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불쾌라는 것으로, 그리고 사는 더 아래쪽에서 저항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그림을 그리면서 좀 잘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그냥 대략 얘기하고 다음 기회를 볼게요. 이렇게 이제 분노, 폭력, 불쾌, 저항. 근데 불쾌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그대로 기쁘다, 유쾌하다 하는 거에 반대 개념이야. 그런데 사의 반대 개념이 저항으로 나오거든. 저항이라는 건 뭐지? 저항의 상. 그래. 오늘은 내가 그림을 안 그리려니까, 그러니까 뭐 법우님이 뭐 충분히 하실 거야. 저항이라고 하는 거, 빠띠가잖아. 빠띠가가 어느 자리에 나타나? 빠띠가 산야도 있고 니미따도 있지. 빠띠가 니미따, 저항의 산. 요거는 육외입처의 왜곡 상태죠. 그런가 하면 빠띠가 산야가 있는 거죠. 저항의 산. 하여간 한자로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러면 이거는 보면 자와 비라고 하는 거는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의업에 속한 거야. 의업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진해라는 거는 느낌에서 괴로운 느낌에, 그죠? 괴로운 느낌에 그러니까 상락아가 상락아의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무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저항의 상이 2차적으로 참여하면 진이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그렇게 진이 행위 영역까지 올라오면 이제 진해. 그 진해가 분노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와 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가 저항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의업에 속한 진해보다는 더 밑에 쪽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평정, 사가 눌러준다는 거지. 뭐 기본적으로는 더 깊은 곳이니까 저항의 산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저항의 산냐는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냐 하면 저항의 니미따를 조건으로 일어나죠. 네. 뭐 이렇게 순환되어 온 거지. 네. 뭐 그러니까 결국은 표면에서 자와 비에 의해서 분노와 폭력을 제어한다면 저 내면에서 저항의 상을 제어하는 데까지 우빼가 사무량심이 닿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게 업에서 여기서 이제 간탐으로 해가지고 인식에 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실려와 가지고 저항의 니미타를 제어하는, 하여간 이렇게 저항이라고 하는 그 진해 분노 폭력보다는 조금 더 내면적인 이런 측면까지를 사무량심을 닦아서 제어한다. 그러니까 희무량심을 닦아서 불쾌를 제어한다라는 것은 그 중간 레벨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요 자료에 보면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의 13번 해방되어야 함 경이 있어요. 니사라 니야 수땅인데 요 경은 시간 관계상 읽진 않을게 이제 법부님 보시고요. 넘어가 가지고 요약의 다음 장을 볼게요. 요약의 다음 장. 자, 이제 보면 이 주제를 몇 개의 경에서 조금 다른 서술을 하는 경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린 해방되어야 함 경, 요거는 이제 합송경 6의 모음에서도 그때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이제 이렇게 자비희사뿐만 아니라 더 높은 경지까지 해가지고 6가지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럴 때 보면 분노와 폭력과 불쾌 그리고 저항 대신에 탐이 들어가 있죠. 네. 저항 대신 탐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5번째로 상, 니미따를 따르는 식 이랬어. 니미따를 따르는 식이라는 건 뭐죠? 외입처가 니미따로 왜곡되어 있고, 그 내입처가 외입처를 니미따의 왜곡 상태로 인식해가지고 식이 생겨나니까 아무래도 이 식은 왜곡 상태의 알물 몸통으로 생겨나는 이런 거겠죠. 그 상을 따르는 식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의심과 불확실의 화살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바로 이 6가지 마음을 소진하는 것이 있고, 이 마음을 소진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느냐, 그 해방을 말하는 게, 분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자시메탈을 닦는 거야. 폭력에서 해방되는 건 비시메탈, 불쾌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희시메탈, 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사시메탈. 무량심이 아니고 시메탈이네. 사무량심이 아니고. 그래. 그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가 아니고, 네. 자비희사 심해탈을 닦는 거야. 네.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자비희사 4가지 심해탈의 궁극이라는 개념을 봤죠. 네. 우리 52번 경에서 초선부터 무소유처의 중간에 사심해탈이 있었지. 네.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본 게 바로 그거잖아. 그거 옆에 적어드렸어. 자시메탈, 비시메탈, 희시메탈, 사시메탈을 닦을 때에 그 궁극이 어디냐라고 하면 자와 함께한 경에서 알려주는 사시메탈의 궁극은 깨달음이야.
아, 깨끗함이요. 자심의 딸. 자심의 딸. 그래. 자심의 딸의 궁극은 깨끗함 정인데 요거는 제4선이라고 보면 되죠? 네. 비심의 딸의 궁극은 공무변처, 희심의 딸의 궁극은 식무변처, 사심의 딸의 궁극은 무소유처. 요것까지 우리가 본 거야. 그리고 상을 따르는 식 하면 무상심의 딸 이렇게 나왔죠? 네. 의심과 불확실의 화살로부터 해방되는 게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뿌리 뽑힘 이래 됐는데 이제 여기서 방금 어부님이 딱 지적한 거. 자,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을 때는 저항이었지. 네. 이 저항은 어디에서 끝나죠? 저항은 그 사선? 그래. 그래서 공무변처라는 네. 무색계 네. 공무변처에 올라갈 땐 이미 저항의 상 빠띠가 산냐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제 없어진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저항의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거는 수의 입장에서 보면 고에 대한 거죠. 네. 고에 대한 거로의 저항이라는 거는 일단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과정에서 다 없어진다고. 그런가 하면 탐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 탐이라는 거는 이거는 고가 아니라 느낌에서 보면 락에서 오는 거죠. 네. 그리고 탐은 어디까지 있죠? 무색계. 네. 그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욕탐, 색탐, 무색탐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처까지죠. 그렇지.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보다, 그러니까 저항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요 상태보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어도 탐은 무색탐이 남아있죠. 네. 그러니까 범천을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은 여기에서 사무량심을 닦아서 저항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는 법부님 잘 보셨지만 그러니까 자비이사 심의 탈이잖아. 네. 사심의 탈을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저항보다 더 높이 있는 탐. 저항이 나타나는 거랑 탐이 나타나는 거랑 차별이 있죠. 네. 그냥 사무량심을 닦는 거하고 사심의 탈을 닦는 거하고 다른 거야. 자,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애매한, 좀 어려운 게, 사심의 탈은 궁극이 무소유처잖아. 네. 그럼 방금 법부님, 그 무색탐은 비상, 비비상처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요게 보면, 그 다음에 상을 따르는 식, 니미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탐진치가 있으면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상을 따른다라는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는 무상심의 딸 이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구차제주 해가지고 비상, 비비상 저 다음에 상수멸 이래 나오잖아. 네. 그런데 목갈나나 상류따에서 목갈나나 존재의 그 깨달음의 과정을 보면 초선부터 비비상처 다음에,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처 다음에 상수멸이 안 나와. 무상심삼매라고 나와. 무상심삼매. 그럼 여기서 무상심삼매, 니미타 없음이라는 게 뭐야? 그게 사실은 상수멸과 같은 말이잖아. 그지? 네. 상과 수가 소멸한 상태다라는 거하고 니미타가 아닌 상태야. 탐진치가 있으면 니미타잖아. 네. 그래서 요 무상심삼매라는 것이 상수멸과 같은 레벨이어서 그래서 목갈라나 상류따는 마하 목갈라나 존자가 비상비비상처 이후에 그 마지막 상태를 무상심삼매 이런다고. 그럼 무상심삼매에서 삼매를 닦아서 해탈된 게 무상심해탈. 그러니까 요거는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내다 하는 그 얘기가 되죠. 결국은 니미타를 따르는 식으로부터 해방된다. 니미타라는 이 왜곡, 탐진치에 의한 왜곡이 완전히 해소된 요거니까 상수멸에서 번내다 하는 그거를 무상심해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실은 무소유처하고 상수멸의 중간에 비상비비상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렇게 봐야 돼. 그 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욕탐, 색탐, 무색탐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그 정상. 네. 욕상, 색상, 무색상 요거에서 오잖아. 네. 그런데 비상, 비비상처는, 그러니까 무소유처까지는 무소유처의 상이야. 근데 비상, 비비상처는 물론 비상, 비비상처의 상이라고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비상, 상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비비상, 상이 아니라고 할 것도 아닌 중생으로의 상, 탐의 영역, 요게 무소유처까지 가고 이제 중생에서 벗어난 상수멸의 그 상태에 사실은 경계면에 비상비비상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소유처까지 적용되는 그러니까 상, 탐, 그거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라고 할 것도 아닌 요런 경계선에 비상비비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탐이라는, 그러니까 심을 소진하는 탐에 대한 해방이 사시메탈이다 라고 하면서 사시메탈의 궁극은 무소유처다.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는 뛰어넘어서 이걸 할 것도 아니고 아니랄 것도 아니고 한 거야. 그래서 뛰어넘고 이제 그 다음에 니미따를 따르지 않는 요 상태를 무상시메탈 해가지고 상수멸의 상태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심과 불확심의 화살은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뿌리 뽑힌 해탈의 경지,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 이렇게 나오거든. 5번, 6번이 같은 거 아닌가요? 무상 그러면은 수준이 무상 시메탈이나 상수멸을 성취해 머문다. 지혜로 보아 번뇌다 한다라는 건 전제가 뭐야?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수행의 끝단계잖아. 네. 그런가 하면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뿌리 뽑혔다라고 하는 건 뭐야? 자기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해탈된 삶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수행자가 수행의 완성 과정으로의 상수멸에 들어있는 상태냐, 이제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 해가지고 깨달아 알아하니 되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번뇌가 없는 거예요.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도 내 거요 나요 이런 자기화가 없는 거야. 이건 깨달은 자의 삶이지. 그 앞에까지는 상수멸을 성취해 머무는 수행자의 삶이고 그 차이가 있죠. 되나요? 네, 뭐 그런가 봐요. 그래, 그런가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드린 경에서 보면 그 요 부분만 요점적으로 말하는 게 도반이요. 자심해탈, 이것은 분노의 해방입니다. 비심해탈, 폭력의 해방입니다. 희심해탈, 불쾌의 해방입니다. 사심해탈, 탐의 해방입니다. 무상심해탈, 상의 해방입니다. 니미따의 해방입니다.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뿌리 뽑힘, 이것은 의심과 불확심의 화살의 해방입니다. 이렇게 표로 그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조금만 마무리합시다. 요 주제를 유사하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경이 라훌라, 부처님의 아들이죠. 마치마니카야 62번 라훌라의 가르침의 쿤경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해. 자, 라훌라요, 자를 닦아라. 자를 닦는 그대에게 분노가 버려질 것이다. 비를 닦아라. 비를 닦을 때 폭력이 버려질 것이다. 희를 닦아라. 불쾌가 버려질 것이다. 사를 닦아라. 저항이 버려질 것이다. 여기서 저항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사를 닦아라 이래 나오지 사시메탈을 닦아라가 아니지. 사시메탈을 닦아라 라고 하면 저항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탐이, 그죠? 탐이 버려질 거다라고 얘기할 건데 여기는 시메탈이 아니라 그냥 사를 닦는 거야. 사무량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앞의 경하고 이게 좀 참 보면 빈틈이 없죠.
왜 이렇게 저항이라고 했을까, 탐이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하면 참 정확한 구성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부정을 닦아라. 부정을 닦으면 탐이 버려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부정을 닦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는 고에 대한 거고, 아까 말했지만 상락 아 위에서 정이 욕상, 색상, 무색상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부정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게 욕상과 색상과 무색상을 해소함으로써 이게 공동주관으로 참여했을 때 욕탐이 해소되고 색탐이 해소되고 무색탐이 해소되는 요거죠. 그러니까 부정을 닦으면 탐이 버려질 것이다 라는 요 얘기는 아까 사시메타를 닦는 거 하고 같은 개념이 되죠. 저항보다 더 높은 무색계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말하자면 정을 닦음으로써 남아있는 무색상을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무색탐이 해소되고 그것이 탐이 버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상의 상을 닦아라. 무상의 상을 닦는 그대에게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버려질 것이다. 이건 알죠? 무상의 상을 닦아라. 바로 정 밑에 있는 상락아여서 상락아의 상이 산야가 작용해서 무명을 만드는 거지. 바로 무상을 닦는다는 것은 이 상락아의 근본적인 전도 상태를 해소하는 그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상태가 뭐야? 나는 있다는 자기화가 버려질 것이다. 좀 전에 보부님 무상 시메타라고 자기화가 버려진 거하고 그 차이를 볼 수 있죠? 네. 예, 내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 거야. 네. 그래, 그 부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 이건 뭐 메커니즘 아니고는 사실은 해석하지 못하죠. 자, 그 이야기 이렇게 표로 그려놨고 나도 사실은 요 표 만들고 여기다가 시메탈 아님이라고 내가 메모를 했어. 법우님이 그 부분을 잘 지적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자비희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거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대응하고 그 시메탈은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와 대응하는 이런 관계를 알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지화가경을 통해서 뭐 육식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결점 없이 음식을 먹는 그 기준에 이어가지고 자비희사가 그죠? 자비희사가 분노, 폭력, 불쾌, 저항과 대응하는 이 관계, 뭐 이런 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커니즘적으로 따까 안에 상과 탐의 과정, 그러니까 상과 무명과 탐의 과정까지를 그림을 안 그려 미안하지만 뭐 법우님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 그지? 자, 법우님한테는 안 미안해. 다른 분들한테 미안하지. 그래도 이제 그 부분 해가지고 자비희사와 관계 대응하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요 표 2장 잘 기억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5분, 6분을 늦었구나.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닝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티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